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좌정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복된 또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였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선교에 대한 마음, 비전을 계속 품으면서 주님 앞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 어느 일들보다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또 관심을 통해서 우리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우리 팀 23명이 잘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한 번 보내든지 가든지 한 번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본문으로 계속 도전하며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선교 보고하는 날짜를 좀 정해서 좀 소상하게 또 선교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들과 나눌 터인데 설교 전에 잠시 태국 남부에 있는 난사카 교회에 방문했던 그 사진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건물처럼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곳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현지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사역자로 전도사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작은 임대 집이죠.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가서 그 사역의 현장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준비한 헌금을 이렇게 전달하여서 이렇게 기쁨으로 다녀왔는데요. 이 교회가 전도사님이 하는 사역 중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교죠. 중고등학교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회에 연결되어진 중고등학교 학교에 가서 준비한 우리 워십, 찬양, 부채춤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근처에 있는 이 난사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추진되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 세례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첫 장면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적 사역 첫 번째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공적 사역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루려고 했던 분명한 목표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복음 전파는 떨어질 수 없는 같은 동질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전도한 사람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도했던 처음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래의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사역의 방향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복음 전파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복음 전파는요, 공생의 원리이며 동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자이고 복음 전파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공생의 원리이고 동질의 관계로서 그리스도인과 복음,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자이고 복음 전파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단 한 절로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 마지막 한 절.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마가가 이렇게 한 절로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 그 후에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은 목숨을 잃으면서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 전파자로서 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모두가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나와 복음 전파는 얼마나 친밀하고 밀착되어 있는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지만 나와 동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파하는 거 참 무거운 짐과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복음 전파와 나는 동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부족하죠. 간혹 사명을 가진 사람들, 목회자나 교회 충성된 헌신자들만이 복음 전파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일반 성도들은 제외되었다고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복음 전파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끊임없는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한 도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곧 복음 전파입니다. 잘하는 신앙생활이나 건강한 믿음 생활은 복음 전파의 열정과 헌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 도전하고 축복을 위해 도전하고 명예를 위하여 도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돈을 벌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 도전하고 도전하지만 우리가 도전하는 목표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거룩한 복음 전파를 위해 도전하는 가치 있는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죠. 복음 전파라는 것.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치,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 전파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도전해야 될 삶일까요? 이런 복음 전파로 세상과 사람이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선언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로 이 세상의 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그때의 끝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떤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도전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복음 전파의 도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음 전파에 계속 도전하며 해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라는 것, 복음 전파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도전하며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저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실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물론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가장 분명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렇게 강한 의지와 명령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닐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라. 다닐 수 없어요. 다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조입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고서라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과감하고 적극성을 보이는 때가 언제입니까? 무엇을 할 때 목숨을 걸고 덤벼들고 반드시 하고 말 것이라는 대단한 용기를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용감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장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은 여기 화, 우아이, 이 화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화가 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문장 앞에 이 화라는 말이 강조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이와 같이 결심, 결단하는 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순교하기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께 받은 말씀이니까. 예수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다른 어떤 일들보다 전도의 과감성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전도의 과감성,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결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과감성, 생명을 살리는 과감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감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크게 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참된 도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구출하는 유일한 방법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 도전하고 해야 합니까? 사람을 구출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의 길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들으면 알 텐데 듣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자꾸 듣게 되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사실이 되어서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먼저 믿는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를 가르치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순서상은 이런 순서를 해서 말씀을 하지만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까 듣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세상에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과거보다 점점 복음 전파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전도가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믿지도 않게 된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것에 편견이나 변명으로요,
시대가 어렵다, 사회가 변했다, 사람이 완악하다, 그렇게 단념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변명을 대는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어렵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악하냐, 단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가 되지 않는 원인은 우리가 그리고 내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16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종죄가 뭡니까? 죄가 있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며 죄인이 당하는 심판을 모면할 수 없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심판이 모면할 수 없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너무도 무섭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종죄자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니 이런 심판으로부터 사람을 구출하는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럼 세상과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죠. 사탄과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더욱 넘치고 세상은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에게 속하니까 점점 마귀가 지배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더욱더 짓게 됩니다. 세상은 타락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신의 영, 더러운 영들이 장악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갖 곳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귀신을 섬기고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 방문했는데 태국에서 가장 첫 번째 지어진 절을 방문했습니다. 왜 절을 방문했을까? 그 절이 1700년 된 절이랍니다. 1700년 전에 세워진 절이랍니다.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탑을 이렇게 쌓아놨는데요. 이 탑이 세워진 것이 한 700년, 800년 되는 탑인데 절반이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순금으로 그 탑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절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장자리로 부처들을 쭉 동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탑들을 다 세워서 섬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딱 보면서 참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천으로 온갖 이렇게 꾸며놓고 장식을 해놓았지만 전혀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럼 마귀는 더러운 영, 악한 영 아닙니까? 어둠의 영이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마귀가 지배를 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탑을 쌓고 온갖 것으로 치장했지만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에 도전하는 이유가 이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옵니다. 예수가 믿으면 기쁨이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생명이 있으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며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구출입니다. 아까 죄로부터 구출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표적과 능력이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표적이 따라요. 능력이 따릅니다. 먼저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의 책임은 이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명령입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여기에 복음 전파자에게 주님은 표적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고 방언하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능력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요. 가슴 벅찬 고마움입니까?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도 감사한데 이런 능력을 덤으로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특별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요,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란 하나님을 높일 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에는 능력이 멈춥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자,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여기 사도행전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지금도 2000년 전에 일어나는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말씀하시면서 구원받는 것으로 말씀을 마쳐도 감동인데 여기 표적까지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현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완전하죠? 온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말씀을 하셔도 마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적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적인 것이고 주권적인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절대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주권적인 현장이 될 것이다. 능력이 나타난다. 표적이 일어난다. 귀신이 쫓겨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 특이한 현상. 복음 전파자에 주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힘있고 강력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교회인 것입니다. 힘이 있죠.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르기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자신에게 보여주는 표적보다 예수를 전할 때 보여주는 표적이 훨씬 자주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을로, 예수의 도시로, 예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함으로 각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도시가 거룩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이 도전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마치며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단 한 구절이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 그 표적이 뭐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 표적이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전파하면서 그 표적이 그대로 따라오니까 말씀을 확실히 뭐 했다?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언되어져. 말씀이 증언되어져. 살아계신 생명 말씀을 위해서 더 확실하게 붙잡고 더 열정적으로 예수의 증인,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 전파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회를 보십시오.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멈추게 하는 길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만이, 선교만이 이 세상을, 가정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도전장을 던지라는 겁니다. 도전해라는 겁니다. 과감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사람이 100마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예수 말 한마디 하는데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 한마디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영이 역사하시니까 바뀌는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승리하여서 우리 승리의 축제, 이 구원의 축제가 매일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